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하고 못 알아들은 분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놀렐루야입니다.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니고요. 이 질문은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실험에 등장한 질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고 곧이어 참가자들의 대답이 크게 둘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안 돼! 안 돼! 15살에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 미친 짓이야. 라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또한 부류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의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아.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거 맞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되었지? 만약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혹은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는가? 아니면 조언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이인가? 우리가 대답하고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해 라고 대답한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 두 부류의 대답 중에 어느 부류의 대답의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시면서 왜 가만 계세요? 안 돼, 안 돼. 15살짜리가 무슨 결혼이야.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게 지금 정신 나갔구나 라고 대답한 부류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는요, 인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스티븐 홀이라는 저자가 쓴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나온 연구 실험에 관한 말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정된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사고의 유연성과 마음의 용량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말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여러분의 말은요, 여러분을 닮았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우매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도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떤 것인가가 갈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잘 드러내고, 그리하니 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 지혜자가 되라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매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고 훈련해야 할 지혜자 말의 특징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징, 첫 번째로 준 교훈이 지혜자는 어떤 말을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면 12절 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전도자는 지혜로운 입술의 말은 은혜롭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잠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보통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 은혜롭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명철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명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그 지혜자에 사용되는 말은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럼 지혜자가 사용하는 은혜로운 말은 어떤 것인가? 대충은 짐작해 알 수 있지만 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이지? 라는 걸 성경에 좀 찾아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런 말이죠. 당연히 은혜로운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더러운 말이 아닌 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 은혜로운 말을 여기 성경에 풀어 정의하면 어떤 말로 정의하고 있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고 표현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하고 착한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해하고 돕고 세우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말이 다 덕스럽고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덕스럽고 선한 말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덕스럽고 선한 말 해요. 어떻게 합니까?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잘 사세요, 다 덕스럽고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덕스럽고 선한 말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자인 덕스럽고 선한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말 속에 덕스럽고 선한 세상의 말을 넘어서 그 말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담는 것,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요 덕스럽고 선한 말을 넘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감동을 담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자는
그저 덕스럽고 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말 속에 담고 하나님의 감동을 담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전도자는 우매한 자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이걸 좀 풀었으면 우매한 자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는 말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을 삼키듯 자신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라는 게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의 존재 목적은 독백이나 혼잣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은 관계적 언어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적 언어이기 때문에 우매자의 말이 자신을 삼켜서 결국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이게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매자가 사용한 어리석은 말, 이 말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하고, 그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미워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그 자신에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은 벌써 그 말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 그게 내 자신에게 돌아와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해를 당하고 내 자신도 역시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자신을 삼킬 만큼, 그죠? 남을 해하고 상처 줌으로 결국 자신도 해를 받고 넘어지는, 삼키는 그 말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13절 보세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요.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매한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 보면 그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점점 증폭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요, 좋은 말, 덕스러운 말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확장성을 가지잖아요. 더 팽창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칭찬하고 누군가 좋은 말도 하다 보면 막 더 좋고 더 칭찬하는 말로 팽창이 확장되잖아요. 뒤집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참 상처 주는 말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요 가속력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확장이 돼, 증폭이 돼. 그 사람만 이야기하다 그 사람 남편에 대해서 욕하고 아이들에게 욕하고, 이게 확장이 된다고요. 그와 비슷한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 정도만 나타내는 그런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자신을 넘어서 자신에게도 해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가 되고 무너뜨리게 하는, 참 미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미친 말이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악하고 광기 어린 말이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에 따라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지혜자의 말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우매한 말이 증폭되고 확장되어 오히려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더 해를 가하고 넘어지게 하는 정말 크레이지한 일이다, 사악하고 광기 어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내 말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정말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하는가. 시 셰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하라, 이게 황금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황금문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 아시죠? 이 말이
뭐죠?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또 어떤 말이죠?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가? 그 말이 꼭 필요해요. 그 말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가? 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마음껏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잘 분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말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 가지 이유로 이 말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분노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요, 말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그냥 할 말 안 한 말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선 돌아보면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자신도 정말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아주 심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쉬워요. 편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너무 쉽게 여겨서 그냥 내가 별로 여과 없이, 별로 그 말을 관리함이 없이, 다듬을 필요성이 없이 막 던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별 뜻 없이 다듬지 않고 여과 없이 던진 말이 그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돼서 깊게 남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좀 제가 잘난 체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나는 할 줄 아는데 넌 못하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유치원적인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고 나 잊어버렸어요. 한 30년 전에 같아요. 근데 다툴 때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나한테 못한다고 이야기했지 라는 이야기를, 언제적인 이야기예요? 원스 어폰 어 타임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기가 죽잖아요. 거기서 기 싸움에 눌려가지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말하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편하게 그냥 여과 없이 다듬지 않고 던진 말, 그리고 돌아서 잊어버린 그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지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주 성품이 고매하고 인격이 아주 성숙해서 절대 그런 일 없죠. 여러분 있잖아요, 편하고 가까울수록 그래서 말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말의 상처는 칼로 난 상처보다 훨씬 더 아프고 깊습니다. 칼로 난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암으로 흉터가 되잖아요.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요, 아물지 않고 생각하면 그 말이 살아나 마음을 맴돌며 쿡쿡 찔러요. 그래서 후비입니다. 그래서요, 칼로 난 상처는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시시때도로 돌아다니며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말에도 수명이 있는데 아시죠? 말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보다 더 길다는 거. 상처 준 사람은 나이 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죽어 없어지시는데, 그 남긴 말은요, 살아서 아들에게, 자식에게 계속해 살아 그때 그 말로 상처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래서 상처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도 그 말은 계속 살아서 가까운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서 남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지혜자로 혹은 우매자로 설 것인가라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참 좋은 날에 여러분의 말이 참 은혜롭고, 그죠? 사람에게 두고두고 상처보다 두고두고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지, 혹은 친구나 선생이나 동료들이 그랬던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선하게 덕스럽게 소용되고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의미 속에는 그러면 거꾸로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지혜와 우매함을 가르는 그런 차이로 이해하기 쉬워요. 이 말을 적게 하고 많이 하면 이 말의 이 산술적 용량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우매하고 말을 적게 해서 지혜롭다라는 이 말의 산술적 용량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전도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매하고 그 이면에 말을 적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그 말의 의미는 산술적 용량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성에 대해서. 우매자는 말을 절제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자는 말을 절제하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 한계와 무지를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함으로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조금 과장되고 조금 뻥이 있고, 그죠? 그래서 들어보면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불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의 오히려 그 무지함과 우매함만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자는 그래서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 너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느냐?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대묻잖아요. 그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라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지혜자의 말이 아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우매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말에 한계가 있고요, 알매, 또 내 말을 해도 내 무지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열린 마음의 말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말만이 옳고 진실한 것이 주장하는 그런 그 닫힌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이 맞고, 그죠? 나만이 옳다라는 주장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그 말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 향해서 우리가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자신이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말에는 결국은 허점과 우매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고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서 코칭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윤나라는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돼서 제가 사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 심리학에 기반해서 이제 자기 이해나 뭐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인데요. 이 김윤나 작가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산다. 그런데 각 사람의 말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의 수준과 삶의 깊이와 지혜의 분량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말그릇과 큰 말그릇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설명하고요. 반면에 큰 말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담은 말은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 필요한 말을 골라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말그릇이 작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말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말의 상황과 사랑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게 그게 아니야, 너는 틀렸어, 내 말 들어 하며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말에 받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반면에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기에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말그릇이 작아 상대방의 말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말이나 불평과 원망의 말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 달리 말그릇이 큰 사람은 감정을 폭발하기보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메시지를 찾으려 한다. 상대의 말에 쉽게 마음이나 감정이 출렁이지 않고 그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말 그릇이 큰 사람. 말 기술이나 말 솜씨가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릇이 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 솜씨나 어떤 말 기술을 많이 배우고 키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말그릇이 있대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말그릇이 있구나. 그럼 내 말그릇의 사이즈는 얼마일까? 근데 우리는요,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그릇의 사이즈는 잘 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은 장로님, 말그릇이 그 윷놀이의 그 정제기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데 자기는 말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말 사이즈는 정제기 아시죠? 정제기인지 아니면 세수 대양인지. 한번 여러분 말 사이즈를 보세요. 여러분 지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말 솜씨나 말 기술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 그릇을 크게 키우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 그릇이 커야 그 안에 다른 사람의 말도 담고 들을 수가 있고요.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쉽게 감정을 담은 말이 폭발하듯 나가지 않고요. 담은 말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 절제하고요. 필요하면 말에 담긴 풍요한 말을 골라 적절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말이,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누가? 말그릇이 큰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종제기 말고요, 대야 같은 큰 말그릇으로 여러분의 말 속에
지혜를 풍성히 담아 아름다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는 교훈은요, 지혜자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전도자가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어떻게 왕과 부자만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말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중은 속으로 하는 말이죠. 침실은 혼자 독백하는 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지만 혼자 말이라도 혹은 마음속의 말이라도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보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아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남의 말은 누가 듣고?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묻습니다. 남의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들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왜 낮에도 남의 말하고 밤에도 남의 말해요? 아니, 새가 듣고 지가 듣는다는데 왜 그렇게 막 합니까 말을? 그런데요, 전도자가 심중에 있는 말이라도 혹은 독백이라는 말이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윤리적으로 나쁜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 전도자의 의미는 이 말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말의 속성. 말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부메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속성은요, 내가 던진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러기에 전도자는 심중이라도 독백이라도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 가운데 하나. 예수님도 이미 말의 속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에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이 말에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을 아셨어요. 말의 속성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 신나잖아요. 그래서 입술 열어 팍 하죠. 나가고 신나게 나간 말이 쫙 돌아서요, 나에게 다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 여러분을 역시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요.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해서 좋은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과 축복이 내게 돌아오니, 이거야말로 뭐죠?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면 win-win situation이고요,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하면 꼭 먹고 알 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작년인가요? 이제 겨울에 이번에도 플루샷 맞으라고 지금 연락이 와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플루샷 맞으러 이제 그 알라모나 CBS를 가면서 차 안에 대화하면서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대화 중에 장난으로 올해 독감이 오면 나는 싹 지나가고 당신한테 다 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야,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집사람에게 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지나서 누가 걸렸게요? 제가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감기 걸리면 나는 절대로 안 걸려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걸려요. 바로 걸려요.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다른 집에 빈 게 평안이고 축복이니까 임하면 좋은 거고 임하지 않으면 내게 와 좋은 거지만, 여러분 거꾸로 내가 누구에게 빈 말이
불행이고 저주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에게 벌였던 불행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여 임하면 괜찮겠지만 안 임하면 다 내게로 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와 불행을 임하길 원하고 저주를 선포하겠습니까? 사실 이 메시지 뒤에는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행하거나 저주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행한 말을 부정적인 거나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이면요, 그 말은 날아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서 나를 부정적이게 하고요, 나를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되게 하고 남의 비방과 저주를 받는 삶을 만들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말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말에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잖아요. 뭐 우리 한 해 돌아보면 업앤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은혜,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 이게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귀한 감사와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복되고 행복한,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신 한없는 은혜, 내 삶의 각양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이 올리는 지혜로운 복된 믿음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S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